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시면 하와가 가인을 낳은 뒤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가인을 낳은 뒤에 했던 말이 레아가 자녀들을 낳은 뒤에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와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와가 했던 이 말이 가인의 이름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이라는 이 이름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그 얻었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보기에 가인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자랑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는 얻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소유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와에게는 가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소유였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 처음으로 자기가 세상에 생겨나서 자기의 소유로 얻게 된 그런 존재,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가인에게 아주 특별한 애정을 쏟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은 자신이 독점하고 있었던 부모의 사랑을 아벨이 가로채 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움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게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각각 농사를 짓는 자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아벨이 양치는 일을 했던 이유는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먹을 것을 생산하는 일을, 그리고 아벨은 입는 것을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아마도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명하신 일이 없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또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제물들을 사르기 위한 불이 하늘에서 아벨의 제물에만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서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불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았던 나무단에만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이 일은 가인을 몹시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색마저 변해버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결과에 대해 가인이 화내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가인을 노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제사자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끝나면 제물만 괜찮은 거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도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에 성공했고 가인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가인이라는 제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노리고 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아벨에 대한 미움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손절할 계획이 조금 더 없으셨습니다. 가인이 온전한 제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신 거죠. 동생 미워하는 것도 좀 그만두고 선을 행하면서 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이 자기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 없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두 사람이 드렸는데 두 사람 드린 것 중에서 더 좋은 거 받으시고 내 거는 필요 없다고 안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제사를 만약에 한 사람만 드리면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해서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벨 탓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류의 두 번째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인류의 두 번째 범죄는 인간에 대한 범죄, 형제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범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창세기 4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를 했고 인간 사랑에도, 이웃 사랑에도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채셨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대답은 둘 다 거짓에 기반한 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죽이고 그 시체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의 아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없다는 말 역시 거짓에 기초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나한텐 그런 책임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주입받아서 가지게 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또 가인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야, 아우를 지키는 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인에게 넣어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형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가인은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생각,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거짓말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런 말은 하나님께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셨던 처벌은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거쳐서 일궈 놓았던 그 땅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밭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아니죠.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던 가인에게 너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유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잖아요. 그런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농사 짓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광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전민들 있잖아요. 산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걸 비료로 삼아서 이렇게 농사 짓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불 질러가지고 비료 삼아서 농사 짓고 이런 식의 삶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처벌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어왔던 그 땅에서 쫓겨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그 첫 번째 결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불행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쫓겨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 바뀌긴 해도 이 지금 가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끔씩이나마 찾아오시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권을 자기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지금 가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결과는 자신을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자신의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가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머지않아 자신도 아벨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가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아벨을 비참하게 죽였으면서도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 한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표는 가인을 죽이는 자가 커다란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건드리면 큰 벌 받아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 표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 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가인이 받았던 표도 아마 이마에 주어진 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또 인을 쳐주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마에 인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인이라는 단어와 그 표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서로 다른 말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짐승을 섬기는 자에게는 표가 찍히고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는 인이 찍히고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조차도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같은 표인데 이거는 구원의 표고 저거는 짐승을 섬긴다는 표고 그 차이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예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마에 그 천사들이 찍는 어떤 그런 것을 거기서는 또 표라고 표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라는 거나 사실 인이라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단어가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찍히는 장소가 이마라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하고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표는 그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을 것 같고요. 가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표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일한 어떤 인간이었고 그들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가족이 오직 4명밖에 없었다. 근데 딸들도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가인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그 의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처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볼 때에 다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비교할 때에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처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구를 써서 죽이든 맨손으로 도구를 써서 죽였든 맨손으로 죽였던 사람을 죽인 사람은, 미워하는 까닭에 죽였거나 악의를 가지고 죽였거나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그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그 동물대로,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대로 반드시 해침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을 보면 그 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이러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엄청나게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 가인에게는 죽음의 처벌이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성범죄자 있잖아요. 그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그렇게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죽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서 그 죄값을 치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잘 죽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는 것조차도 죄값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평생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는 게 더 큰 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경우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벌을, 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의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가인의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긍휼하게 여기셨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내려졌던 처벌의 의도와도 같은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로 죽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보실 필요도 없이 곧바로 천사를 보내어 죽여버리게 하셨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가끔씩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던 가인까지도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일 텐데 왜 자꾸 가인에게 찾아오셨을까? 안타까우셨던 거죠. 근데 찾아오셔서 가인만 만나셨을까?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생산된 그 자녀들과만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돌봐주셨을 것 같고 그들의 자손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던 이유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셨던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서든 에덴 동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똑같이 대우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에덴의 동편에서 더 멀리 떨어진 놋 땅이 있는 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인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곳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찾아가지 않으실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놋 땅에 살면서 아내와의 사이에서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내리시는 대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죽을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죽음을 내리시는 대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혹시 다시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자식들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한 처벌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 속에서 얻게 된 자식을 통해서라도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려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깨뜨린 그 죄인들을 왜 그렇게 살려두셨느냐? 그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이 죽는 것보다 돌이켜 살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도 죽지 않고 돌이켜 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타락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후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인의 죄도 처벌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역시 그들의 죄에 동참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에 어울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다시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일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인처럼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